제22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아옐레 샤할에 맞춘 노래.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여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큰색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다윗이 아무리 기도해도 바뀌지 않는 자신의 상황으로 인해서 마치 자신이 하나님께 버려진 바 되어서 자신을 버리지 말고 멀리하지 말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밤낮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고 오히려 일이 계속해서 꼬여가는 것처럼 보일 때,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하나님이 내 기도는 들으시지 않으시구나. 내가 죄가 많아서 내 기도는 안 들으시구나. 다른 사람의 기도는 들으셔도 나의 기도는 듣지 않으시구나. 혹은 나의 하나님은 내 일에는 관심이 없으시구나. 저는 이러한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도 비슷한 마음인 것 같습니다. 시편 22편에서 다윗은 자신을 둘러싼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언급하는데요. 먼저 6절, 7절을 보면 사람들의 비방과 조롱거리가 되었고 자신을 보는 자마다 다 비웃는다고 말하며, 11절에서는 환난에 있으나 나를 돕는 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16절에서는 어떤 무리의 사람들이 자신을 둘러싸서 자신의 영혼육에 해를 끼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1절,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왜 나를 버려두시고 나를 돕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내는 이 신음소리 들리지 아니하십니까? 듣고도 어찌 아무 응답이 없으십니까?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다윗이 하나님, 부디 제발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의 기도에 제발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먼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을 가장 먼저 내뱉었다는 것입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환난에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는 간구는 시편 22편 후반절 19절 20절에서야 비로소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자신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느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을 둘러싼 상황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밤낮으로 부르짖어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은 아닌지 불안한 의문이 생기고 쓴 마음이 생긴 것 같습니다. 3절에서 5절을 보면 다윗은 과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조상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그들의 수치에서 벗어나게 하셨던 그 과거의 일들을 말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께 버려진 바 되어 자신이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쓴 마음이
계속해서 올라와서 그래서 비참한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니이다. 지금 다윗의 관심은 자신에게서 떠난 하나님을 돌아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젖먹이 때부터 주를 의지하게 하셨고 10절에서는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셨음을 말하며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기도에도 변하지 않는 여러 상황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에게서 멀리 계시다고 생각하지만 시편 22편 전체를 보면 하나님은 다윗과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 것 같습니다. 다윗은 기도에도 상황이 변하지 않자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하지만 시편 22편 전체를 보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미 일하고 계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자신에게서 멀리 있다고 생각하는 다윗에게 가까이서 다윗에게 일하시느냐면 다윗의 마음의 상태와 입술의 고백부터 바꾸십니다. 21절부터 다윗의 고백은 갑자기 바뀌게 되는데요. 걱정과 두려움의 말이 아니라 찬송으로 바뀝니다. 자신의 불안을 말하도록 하지 않고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의심을 말하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믿음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버림받음을 말하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구속됨을 말하게 하십니다. 자신의 안위와 안전이 사람들의 손에 있지 않고 모두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선포합니다. 저는 다윗이 갑자기 마음을 고쳐먹어서 믿음의 선포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하도록 그의 마음과 그 입술의 말을 바꾸시며 기도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전쟁은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시작된 전쟁은 실제의 삶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어떤 일을 겪게 되었을 때 어떤 때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담대하고 걱정이 들지 않아 그 일이 별것이 아닌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는 반면 똑같은 문제인데도 이상하게 그 일들이 걱정이 되고 불안감이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의 전쟁에서 진다면 그 문제를 바라보는 눈과 그 문제에 대해서 하는 말과 행동에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또다시 나의 믿음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 바로 곁에서 다윗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그의 믿음의 선포를 바꾸시는 일을 지금 다윗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큰숲 가족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나 상황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윗과 같이 기도로 주님께 나아갑시다. 그래서 기도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가운데서 두려움과 불안이 아니라 소망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로워진 마음과 바뀐 나의 입술의 선포가 천사들을 움직이고 완전한 구속됨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어디서든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믿음의 선포로 바꾸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황폐한 땅과 같은 마음을 가진 저에게 물을 대어 주시고 기름을 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응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타나고 드러난 일만 가지고 주님의 선하신 뜻을 판단하려 했던
저희 무지와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의 고백을 새롭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기도 속에서 우리를 구속한 주를 만나게 하시고 소망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고 함께 모여 주의 얼굴과 이름을 구할 때에 주의 거룩하심을 노래하며 주의 선하심을 찬양하는 하루 되도록 주님 오늘 하루 큰수의 모든 가족들과 함께 해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